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역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자비와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말라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던 주님,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들과 숨은 상처들로 얼매인 우리들을 치유하시며 용서하셔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셔서 어려운 현 시대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은혜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시험이 오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제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성실하게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생각하지 않았던 당연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절에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같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나 공연에 참석하여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짐승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없고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제사장 의복을 갖춰 입고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 집안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회개하며 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듯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악의와 원한을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기만은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야곱과 같은 성향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외식은 가장하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듯이 자신을 선하게 가장합니다. 속으로는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 시기는 질투입니다. 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질투가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말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이나 욕도 포함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버려야 할 죄악으로 5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악독이라는 말에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을 행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선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특히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선을 떨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가장하는 말을 합니다. 말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더 격화되면 싸움이 납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거친 말을 하다가 욕을 하고 나중에는 주먹다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일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대변인들이 나와서 말씨름을 합니다. 말폭탄을 주고받는 신경전이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전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적인 말을 뉴스에서 계속 들으면서 야,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을 버리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그 가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이 가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참 이 가인이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왜 화를 내느냐 하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가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악한 동기와 의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인이 제사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악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와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성도들을 방금 태어난 아이에 비유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갈구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는 체면을 가리지 않고 울어댑니다. 엄마가 아이의 입에 젖을 물려줄 때까지 아이는 계속 시끄럽게 웁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는 자랄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젖이 없으면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큰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갈망하다, 열망하다의 뜻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성도들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앞에서 1장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방법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젖을 갈망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 자라가는 겁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는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계속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참 신기한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형상이나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갖다 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 먼지가 일어나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과 어둠과 불과 나팔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하는 동반 현상입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드러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감동이 있어서 생각이 변하고 눈물이 나고 감정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낍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령한 젖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광경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종교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가치 있고 소중한 돌이라고 선택하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확실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에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 총장님이 은퇴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강단에 나오실 때도 사회자가 가서 총장님의 손을 잡고 이끌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총장님이 은퇴하면서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니 본인이나 다른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게 하셔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미랄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후에 총장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일반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앞을 잘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총장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돌은 아무리 봐도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있는 돌에 비유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도들이 영적인 성전으로 건축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기초석으로 집의 중심을 잡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게 하는 돌입니다. 이 기초석 위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흥미롭게 성도들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이 집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신부인데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주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새하늘과 새 땅에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이렇게 신약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먼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가리켜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실존적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갑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온의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돌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때 아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무력하게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소수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을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둘째 사망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합니다. 마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튀어나온 돌을 보지 못하여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을 당합니다. 그때 영원히 죽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심하게 좌초되며 무너집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입니다. 시온의 모퉁이돌을 믿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인생이 크게 넘어집니다. 시온의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운명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운명의 역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가 의지하고 살았던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은 후에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물 한 방울도 자유롭게 마실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운명의 반전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이 땅의 삶과 죽은 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운명의 반전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시온의 모퉁이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을 갈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성도들도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좋았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행하는 일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밤이 좋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캄캄해지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데나 방뇨를 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과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한 가족을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잠깐의 스릴과 기분을 즐기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힘이 막강합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으로 옮겼습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잡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로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속하였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갖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생명의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워주시며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있었고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한 입술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이웃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은히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외롭고 낙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민수기 28장부터 34장, 역대상 5장부터 11장, 욥기 21장부터 27장,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 3서 1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회 교리 교육 십자가 새 언약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종훈 권인수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손녀를 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내셨는데 하나씩 가져가시 바랍니다.
우리 최선종 목사가 미국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